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띄워들 자료는요,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범죄자의 피로 땅을 씻는다는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단순히 범죄와 처벌, 이런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죄가 피조 세계, 또 그 안에 존재들의 사유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자유의지요? 네. 그리고 속죄, 그러니까 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탐구를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죄, 심판, 자유의지, 그리고 회복,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유의지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 땅이 죄를 짓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땅 위에서 벌어진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서, 얼룩처럼요. 네, 거기에 사는 존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속죄한다는 건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과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 근데 땅에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왜 땅을 속죄해야 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피는 아니겠죠, 그럼? 네, 맞아요. 문자 그대로의 피는 아니고요. 여기서 피는 단순 혈액 이상이죠. 범죄 행위 그 자체, 또 그로 인한 여러 파급 효과들. 파급 효과요? 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라던가 그 환경적 영향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땅은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죄는 공동체 전체, 특히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서요. 그들의 선택에 미묘한 압력을 가하는 오염원 같다는 거죠. 아, 결국 땅을 속죄한다는 건 그 땅에 사는 존재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피가 묻는다는 게 일종의 심리적이고 또 환경적인 오염 같은 거네요. 그럼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죄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계명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해요. 환경의 영향? 네. 예를 들어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요. 범죄를 목격하거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에 대한 경계심이 좀 무뎌지고. 네, 심지어는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에 대한 심판은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따라하지 않도록 막는 예방적 성격도 있고, 맞습니다. 예방적 성격이 크죠. 그리고 또 공동체 마음속에 남은 그 죄악의 기억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범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딱 각인시켜서 잠재적인 범죄 의지를 억제하고요. 동시에 죄로 물든 기억과 영향력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하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판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화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는요, 심판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까지 하던데요. 공동체 보호 측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사실. 이 관점은요, 이웃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네, 그런 거죠. 정의를 세우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요, 물론 그 죄값을 치른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어쩌면 죽음만이 그를 끝없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와, 강하네요. 네, 공동체와 당사자 모두를 위한 최후의 조치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또 사탄이 등장하는군요. 자료에 따르면 아담은 공범이고 사탄이 주범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조개를 더럽힌 근본 원인으로 딱 지목하네요. 이건 죄의 책임을 상당히 명확하게 나누는 시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피조물들을 미혹해서 죄로 이끌었고 그 결과 피조개 전체가 고통에 빠졌다. 이게 이 자료의 설명이에요. 네. 따라서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즉 그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죄값을 치르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선다. 어떤 의미로요? 피조개에 뿌려진 그 거짓과 죄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피로 사탄이 초래한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낸다는 개념인 거죠.
아,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 언급했던 그 자유의지와 아주 깊게 연결되는군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사탄의 거짓을 폭로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피조물들이 죄를 이기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 자료에서는 첫째 부활을 또 중요하게 언급하는데요. 첫째 부활이요? 네, 여기서 자료는 신실한 자들의 부활이 계명의 진실성을 증명한다고 봐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첫째 부활이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증거가 되고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 그게 기준이 되는군요. 그렇죠. 심판이 집행됨으로써 계명의 진실함이 온 우주에 확고히 증명되고 피조물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탄을 포함한 최종 심판은 이 자유의지 완성 과정의 필연적인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는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심판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것을 정화하고 또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뿌리 뽑고 궁극적으로는 피조 세계의 질서와 안식 그리고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상당히 깊이 있는 관점을 보여주네요. 잠시 멈춤.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네. 핵심은 결국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이 자료는 죄악의 기억을 씻어내는 것이 공동체 회복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잘못이나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